저희가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잠시 교제를 했더니 사실 제 마음에 어제는 되게 만족스러운 하루였었어요. 제가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아침에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제 일을 하러 나와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에는 선교사님 가정에 오셔갖고 아이들 이제 다음 달에 가세요. 이제 다음 달에 가시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아이들 좀 놀아주려고 같이 물놀이도 아이들하고 같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또 같이 교회 식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새벽에 아이들을 다 재우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피곤한 하루이긴 했었는데 마음 안에 뭔가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의 하루를 잘 사용해 주셨구나. 뭐 이런 어떤 마음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밥을 먹는 일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한 분 한 분들이 어쩌면 아직은 그리 친밀하지 않고 아직은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 마음을 쓰셔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같이 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분들이 참 많이 서로를 배려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또 경험했던 하루였었어요. 또 한 분을 저희가 또 발견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재활천 성도님이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문제들이 닥치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싸우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 분이 나셔서 문제를 잘 이렇게 유두리 있게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나에게 또 없는 장점들이 저렇게 발휘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또 굉장히 또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봤던 또 어제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같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실 많은 계획들과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계시지만 또 하나 우리라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도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제 좀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그것이 이렇게 작게나마 시작되고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목사로서 저에게는 되게 뿌듯한 그런 하루를 마감하는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오늘 말씀을 읽은 바울에게서도 드러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바울에 대한 결론이 좀 나와 있어요. 이제 앞서 1장, 2장에서 계속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서 왔었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서로 싸울 만큼 잘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실 더 부족했었고 연약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세워놓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라고 싸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1, 2장에서 쭉 해왔었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 분쟁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요.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바울과 아볼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그들에게 정말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일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뭘 했다고요? 바울이 뭐 했죠? 말씀 같이 볼게요. 앞에. 네. 5절. 네, 보시면 6절에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씨를 뿌렸다며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네, 바울은 씨를 뿌렸대요. 이 왜 씨를 뿌렸다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거기서 회심시켰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씨를 뿌렸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모인 다음에 약 1년 반 정도를 그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계속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계속 있지 못하고 1년 반 뒤에는 또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없는 동안 누가 왔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요, 바나바와 비교했을 때, 때로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요, 언변에서는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울은 수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더 논리적이고 누구보다 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있게 만들 만큼 그 교회에서 엄청 잘 교육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볼로는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일꾼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줬을 뿐이지 실제 자라게 하는 거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왜 자라게 할 수 없을까요? 이것은 사실 사역자들은 다 알아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알게 돼요. 씨를 뿌리면 다 자라답니까? 물을 주면 다 자라덥니까? 저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사역자로 일을 했지만 초등학생도 있었었고 중고등부 애들도 있었었고 청년부 지체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어른들도 있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은 만큼 다 자랐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요,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 있는 모두가 같이 자라나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엄청 쑥쑥 자라나요. 영양분을 막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어쩌면 사역자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서는 다 아멘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지만 자라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네. 사역자들은 알아요. 한때는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쳤나? 뭔가 잘 설명하지 못해서 자라나지 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자라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많이 배워서 이해할지라도 왜 자라나지 않을까요? 만약에 자라나지 않는 거라면요. 그 안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힘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보다 저기 신학교에는 교수들이 훨씬 더 잘 자라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했을 때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때로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더 자라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젊은 청년이요,
말씀 하나를 듣고 자신의 삶을 내던진 청년이 있고요. 때로는 어떤 나이가 지긋이 많은 그런 어르신이 말씀을 읽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바울도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중요하냐, 그 선생님이 더 위대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근데 자라나게 된 거, 너네들이 성장한 거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그것은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에 역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바라보지 말라고요? 예, 바울과 아볼로 같은 우리 선생님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내가 저 선생님 밑에 있으면 더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살펴봐도 비슷하겠죠.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역자들이 거쳐갔을 거예요. 어떤 사역자들은 처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준 씨를 뿌렸던 사역자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잘 가르쳐줬던 사역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반면 그런 사람들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들은요, 잘 가르치지 못한 사역자도 있고요. 어떤 사역자는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옳다 아니면 틀렸다라고 무엇을 알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셨나요? 그 목사보다 더 똑똑해서요? 더 말씀을 많이 알아서요? 아니면 때로는 양질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한들 왜 희한한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흔히 제독공 교회를 나와서 가나안 목사가 되었죠. 가나안 성도가 돼서 진도에 내려가서 혼자 있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나는 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나는 왜 일반 많은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모두 다 대략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을까? 내가 누구한테 배웠기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를 가르쳐줬던 목사님들이 저한테 바른 교회를 잘 가르쳐 준 분들도 있지만 저도 그런 환경 속에 자라지는 않았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는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서 이것은 두서나 이것은 틀렸어.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교회가 다 이렇게 돌아가고 많은 목사들이 이것이 그냥 평범한 삶이라고 이렇게 그냥 목회하면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야 두서나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으세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을까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희한하게도 사실 우리가 배운 대로만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사실 많이 잘못 배운 게 많아서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라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신비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선생님께 배우면 그것은 참 복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고민을 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겪어야 되는 어떤 많은 것들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고의 선생님은 누구였을까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생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3년 반 동안 배웠던 그 사람들. 어때요? 잘 자라났나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은 바울이 더 잘 자랐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때로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음에 맞아, 저 말씀이 옳아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저건 틀렸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뭘 기준으로요? 신학을 배워서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서요? 그런데 누가 그거를 알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판단을 하잖아요. 없는데 판단이 돼요. 내가 잘 몰라도, 성경을 잘 몰라도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말이야 라는 것들이 판단이 돼요. 누가 그거 알려주고 있죠? 성령님이세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된 말씀을 그릇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보다 성경을 몰라서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 잘 알아요? 몰라요? 매우 잘 알아요. 목사인 저에게 가르쳐요. 막 성경 어디에는 뭐가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막 써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들에게 얘기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시 잘 설명해줘도 그들은요, 옳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돌이키지 못해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민감하게 자신이 반응하면 더 빨리 자라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교회의 시작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성경책도 읽을 줄 모르는 문맹들이었지만 옛날 그 어른들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집에 있던 종들을 다 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천천히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일주일 만에 팍 자라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즉시 그 마음에 반응하여 바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기도 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에 반응해서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일꾼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는 뭐냐? 우린 일꾼이고 우리가 수고한 건 뭐냐? 너네들 자라나게 하려고 수고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자라나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 마음에 실망이 들어요. 이게 목회자들이 겪는 어떤 딜레마거든요. 가르치는데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성도들이요. 잘 안 자라나요? 그러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 못 가르쳤구나. 그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역자들은 물론 그들이 가르치는 일은 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한 것에 대해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받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그들이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보상하시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 사역자들은 그것만 가지고 성실히 그 일을 하면 돼요. 자라나게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사역자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라나는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본인에게 있대요. 그 말씀이 바로 몇 절 말씀이냐면요. 넘겨주세요. 잠시만요. 네.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어떻게 집을 세울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바울이 기초를 놓고, 기초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놨어요. 놓아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 집을 짓는데 누가 세심하게 기울여야 된다고요? 스스로, 성도들 스스로 자기 마음에 그것을 세심하게 귀 기울이래요. 왜냐하면 완벽한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사역자들이 전하는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제 생각이 들어가 있고 제 경험이 들어가 있고, 인간은 완벽하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온전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은 사역자의 삶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제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때로는 나의 삶은 이것과 거리가 있는, 괴리가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른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것을 들을 때에 스스로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된대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 목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말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맞아요. 말씀이 좋고 목사님이 좋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스스로에게 있어요.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때로는 엉망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머릿속에 그러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 말씀인지를 찾아야죠. 공부해야죠. 만약에 틀린 것을 알았다면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또 완벽하게 여겨요. 틀린 말을 하면 그의 삶이 또 이상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삶은 정말 헌신적이고 완벽한 것 같은데 말씀 잘 못 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씨가 뿌려질지, 어떤 물이 주어지는지, 어떤 양분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지를 잘 걸러서 먹어야 해요. 잘 지어야 해요. 결국은 누구네 집이에요? 그 집이요. 여러분이에요. 그 사역자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성령님께 반응함을 통하여 자라나는 것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을 짓는 데에 복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지 않고 금이나 은이나 보물로 집을 짓고 있대요. 때로는 섞어서 집을 짓고 있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온전하게 못 지어요. 자꾸 뭘 섞어요.
합리화해요.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집을 짓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삶에 돌아가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집을 지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넌 예수님의 뜻대로 자라나야 돼. 늘 항상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은요.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돼. 말은 그렇게 하죠. 뛰어나서 섬겨라. 근데 뛰어나면 섬기던가요? 이 딜레마예요. 여러분, 그 잘난 사람들이 과연 섬기던가요? 못 섬겨요.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건요, 교육하고 똑같아요. 공부하고 똑같아요. 어렸을 때 해본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고 집에서 설거지조차 안 했던 자식이 과연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요? 불가능해요. 늘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 받기만 했던 자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요? 불가능해요. 섬김도 교육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치죠. 돈이 정말 중요하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지식들을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과 무엇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터 위에 집이 있는데요. 지금 집의 한 방에는 예수 그리스도 테마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처럼 꾸며놨고요. 한 방에는 지금 금으로 장식해놨어요. 여기는 돈을 모으는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 어떤 욕망과 내 욕심을 다 여기서 채우고 있어요. 우리 이런 집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노리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요. 나 바울과 아볼로는 여러분 그들에게 좋은 기초와 그리고 좋은 물을 주고 잘 그 재료를 주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그런 사역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주면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섞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요 라고 섞어서 그들에게 집을 짓게 해요. 어떤 사역자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요. 이단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잘 들어보면 결국은 나를 믿고 따르면, 교주를 믿고 따르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속여서 가르쳐요. 그릇된 재료들을 막 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심하게 듣고 집을 지으래요. 다 믿지 마. 여기 오는 많은 사역자들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어.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런 문제를 겪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계속 싸워요. 영지주의가 뭘까요?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을 우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등하고 이 세상의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만 위대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천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천국 이것만 위대하고 이 세상은 흔히 썩어 없어지고 불구덩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행위들은 금식 같은 거죠. 금식 왜 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이요. 금욕도 그렇고요. 금식과 금욕의 공통점이 뭐예요? 왜 밥을 굶어요? 왜 갑자기 잠을 안 자요? 왜 갑자기 모든 세상과 단절해서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아요? 왜요? 이 육체, 만져지는 이 세상적인 이 육체를 고통을 줘야지 더 흔히 이걸 죽이면 더 영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영지주의의 하나의 어떤 모습이죠.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거 배웠는데. 네, 맞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영혼을 만드셨나요? 영혼을 만드셨나요? 육체를 만드셨나요? 육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요. 흙으로 빚어서요. 재료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의 것에 하나님이 뭘 하시죠?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시오. 후 하니까 생명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존재는요. 영적이며 육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어쩌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예배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행동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언어로 무릎을 꿇고 자세가 뭐가 중요해? 중요해요. 솔직히요. 이 육적인 어떤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연결하는 행동이죠. 이런 것이 원래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세상이에요? 육적인 세상이에요? 영적인 세상이에요. 이런 논리로 여러분 세상을 다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많이 논쟁하는 거. 술은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갑자기 고민에 빠지시면 안 되죠. 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술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발효를 시킬 수 있어요? 알코올을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그 원소는 다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포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포도를 담아서 보관해 놨더니 뭐가 되죠? 포도주가 돼요. 네.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이걸 우선 여러분들이 좀 깨야지 지금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을 깰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이며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요. 그런데 사실 잘못된 말씀, 그릇된 말씀을 초대교회부터요. 그렇게 영지주의적으로 배웠어요. 영적인 것은 우월하다. 근데 이거 사실 원래 그 기독교 원래 신앙은 아니고요. 헬라 철학이 그래요. 헬라 철학이요. 그리스 철학이요. 그리스 철학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데아라는 세상과 그리고 이 현상 세계를 얘기하는데 현상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 세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영 환상인 거예요. 환상. 이것과 비슷한 종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을 환상으로 보는 종교. 불교. 네. 대부분의 종교는 이렇게 영지주의적이에요. 세상은 가짜거나 아니면 이거 불타 없어질 세상으로 보거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육체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까요? 아니면 학대할까요? 학대예요. 영지주의적인 어떤 복음을 믿으면 학대하죠. 오늘 말씀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단히 설명을 얘기하면요. 이렇게 복음을 그릇되게 받아들여서 초대교회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여러분들의 집은 어떠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상하게 들렸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잘못된 재료들을 많이 갖다 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 집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검증하실 거래요. 잘 지었나 안 지었나 검증을 하시는데 그 검증의 방법이 뭐냐면 불로 검증할 거래요. 불이 뭘까요? 여기서. 네? 네? 잘 안 들어요. 심판, 심판일 수 있고 우리가 불은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불은 고난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성경은 얘기해요.
불로 연단하는 것은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고난이 닥쳐오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죠.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위에 집을 지으면 완전히 무너지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을 다 짓고 있는데 사역자의 책임 너희들이 논하지 말고 누구한테 잘 배워서 더 나는 좋은 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 잘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집을 지을 것인데 이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어. 그리고 이 책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검증할 거야. 뭘로 하냐면 불로, 고난으로, 그리고 고난이 닥쳤을 때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잘 못 지어졌는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불순물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돈이 들어왔어요. 이 재료에 돈으로 집을 좀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발생하겠죠. 신앙도 같이 무너져요. 다른 말로 하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 사람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에게 실망했더니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죠. 어떤 사람에게 실망해서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린 사람들. 사람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 반석에 지으면 왜 흔들리지 않냐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사망을 이기는 힘이거든요.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마음에 든든하게 이것을 재료로 삼아서 집을 지으면요, 죽음을 초월해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있나요? 없어요. 심지어 내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부활을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살려주실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중엔 우리 만나게 될 거야. 소망을 갖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재료로 집을 잘 지으면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집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는 알기 때문에요. 나도 용서받았으니 저들도 용서해 줘야지. 나도 하나님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오히려 무너질 이유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 집은 여러분 스스로가 세밀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불순물은 혹시 없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모두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불순물로 지금 집을 지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잘 모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흔히 불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에 내가 왜 흔들리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흔들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인간 관계 때문에 흔들리시나요? 때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집을 지으셨기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더 강인해지거나 더 튼튼해지는 것이 아닌 자꾸 흔들리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으세요, 계속.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데요. 네.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이 뭐가 섞였는데도 웬간하면 구원은 받아요. 왜냐하면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집을 짓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판단받았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예요. 은혜로 그는 구원을 받겠지만, 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엉망으로 집을 지은 사람도 구원은 받겠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끄러울 거래요. 네, 부끄러울 거래요. 반대로 집을 잘 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 돈을 좋아하니까 여기 성경에서 상금을 얘기하는데요. 상이 커요. 그 상은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지불해 주진 않을 거예요. 너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렇게 돈으로 주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죠. 어마어마한 명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착한 일을 했어요. 내 대통령 표창장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수준이 아니라 아마 막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자식의 손자까지 보여주면서 대통령한테 표창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명예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 자체가요, 너무너무 영예롭고 그것은 영원히 보고만 있어도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상이에요. 그깟 돈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구원은 받되 창피한 것은 얼마나 클까요? 그거 한번 기억나시나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얼굴 표정을 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 이거 했어 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애가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잘했구나,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날 창피하는구나. 그러면 아이는 모든 게 무너져 내려요. 겨우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겨우 성적표 가지고 이렇게 실망하면 자식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구원은 했어요. 건져서 구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눈을 꼭 감아요. 마음이 아파요. 불편해하세요. 되게 부끄럽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죠. 그것이 칭찬 하나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명예로운 것이라면, 때로는 하나님의 실망은 우리의 마음에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사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집을 지으면 구원에 대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집을 잘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드실 거예요. 얘가 좋은 집을 지었는지, 좋은 재료를 지었는지. 더 반복적으로 흔드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해서 그래요. 빨리 그 재료 갖다 버려라, 그 재료 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흔드실 거예요. 버리면 또 갖다 짓고 또 갖다 짓고 또 갖다 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집을 삼으라고요? 재료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여러분의 기초에 든든하게 세워놓고요, 그 재료로 집을 세우세요.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요, 사망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어요.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